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적 경계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경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현실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사 때가 되셔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부처님을 지나치며 달려나가는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기 성 안에 미친 코끼리가 날뛰고 있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부수고 사람도 들이받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위험하니 얼른 뒤로 돌아서 도망가세요.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고맙다고 하시고 걸음은 가던 길을 곧바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코끼리는 난동을 치며 다가오고 부처님은 뚜벅뚜벅 가던 걸음대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미친 코끼리와 부처님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마치 강아지처럼 편안히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마력에 미친 코끼리가 그 미친 마음을 멈추고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 담당 책임을 제가 맡았는데 마침 총부 도서관에 원음 방송국이 자리하게 되어서 그 책들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책임이라 동기들과 함께 책을 옮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들끼리 신나게 이야기하느라 제 말을 도통 듣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앞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왕산 성도종 교무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 쇼킹하고 또 쇼킹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큰 소리란 목소리가 큰 게 아니구나. 마음이 큰 사람의 소리가 큰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인연과 헤어져야 해서 괴롭고 밉고 싫은 인연을 만나야 해서 괴롭다고 하셨죠. 그렇게 인생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을 만났을 때 보통은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공부의 기회로 삼아 영적 성장을 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은 마스터들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편안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면 가마력으로 상대방까지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친 코끼리를 편안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역사적 경계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집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강제적으로 많아지는 현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해독일까요? 덕분에 기쁠 수도 있고 덕분에
없던 싸움도 생기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던 싸움도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이혼율도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실은 집집마다 부처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두 다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들과 사는 나는 왜 괴로울까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그 스승인 무학대사의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욕을 하자고 이성계가 제안을 하고서 먼저 말했습니다. 스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대왕은 꼭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스님, 그러시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스님도 욕을 하셔야죠. 대왕이시여,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고, 집, 멸, 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진리를 이 네 글자에 담으셨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집착이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추운 것은 1차적인 고통이라면 그 추위를 겪는 마음의 고통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차적 고통은 오로지 나의 선택사항입니다. 인생 날씨도 그렇습니다. 천지에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듯이 인생에도 따뜻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추운 시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 날씨를 경험하는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대한 선택권은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전도몽상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본다는 것이죠. 저희 교당 마당에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살고 있습니다. 맹인 인도견으로 유명한 라브라도어 리트리버 종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좀 장난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겨울에 너무나 추울 때 교도님이 마음이 집안에 깔아주시라고 헌 이불을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서 마음이 집에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얌전히 깔고 있지를 않고 물고 뜯고 먹다가 밖으로 내동댕이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깔고 앉아 있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쥐약은 먹어서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쥐는 그것을 맛있다고 먹습니다. 쥐 눈에는 맛있게 보이는 것이 실은 쥐약인 것이죠. 쥐 눈에 맛있게 보이는 쥐약은 실은 독약이고, 마음이 눈에 쓸모없게 보이는 이불은 실은 제 생활에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견하지 못하면 쥐약이 맛있게 보이고 이로운 것이 해롭게만 보입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살고 계십니다. 방귀 뀌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방귀를 뀌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방귀 뀌는 남편 부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고맙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만일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이 괴롭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탓하고 고치라고 요구하고 같이 살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괴로움이 밀려올 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내 영적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마음이가 이불을 걷어차듯 공부할 기회, 진급의 기회, 카르마를 전환시킬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고 그때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많고 많은 경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과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로 경계를 통해서 크게 진급합시다. 당신의 마음의 큰 평화를 되찾고 나아가 가마력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